다니엘의 새 친구죠. 새 청년이 미리 가진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그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겠다. 그게 문화고 그게 흐름인데도 그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그 불신자인 환관장도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흐름을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허락하는 지금 구절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간단한 구절 같지만 준목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 지금 다니엘의 지금 여정은 포로로, 노예로 절대 불가능한 상황과 또 현실과 일들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는 상태이죠. 우리 중고등부도 그럴 거예요. 준목님은 이제 뭐 중학교 때 유학을 가서 크게 막 공부에 영향을 받았던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걱정하고 염려는 했지만, 여러분 딱 공부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 좀 속상하기도 하고, 왜냐면은 너무 거기에 기준이 되어져 있는 여러분들을 볼 때 좀 답답해하거나 어려워하는 것들을 볼 때, 또 그 기준에 따라서 본인 스스로를 굉장히 낮게 평가할 때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어찌됐건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 세상의 문제도 맞지만, 어떻게 이렇게까지 우리 랩런트들이 좀 상황 따라서 또 지금 현실에 따라서 어려워할까, 좀 마음이 아프고 좀 속상합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 기준되어진 것들에 뭐 합당한 친구도 있겠지만, 그 기준에 의해서 본인이 스스로 굉장히 답답하고, 또 이게 시간이 지나면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게 안 끝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준모님도 그때 이게 유학생활도 안 끝날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진짜 언제 끝나냐, 뭔가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러한 생각과 마음 속에 뭐 시대는 변하고 과학은 좋아졌지만 불가능은, 여전히 그들이 느끼는 불가능은 이제 있죠. 우리 어른들이라 그래서 우리 때는 이러면 이제 라떼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들이 느끼는 것 또한 그들이 정말 불가능이라고 느끼는 현실들이나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현실들, 어쩌면 다니엘과 같이 상황은 포로가 아니고 노예가 아니지만 내 생각과 마음이 온통 거기에 쓰여져 있는 걸 어쩌면 노예, 어쩌면 포로라는 그런 불가능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그 절대 불가능한 한 사람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이들은 포로로 온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환관장이. 그러니까 이 포로들, 이 사람들을, 공무원들을, 포로로 와서 나라를 이제 발전시키기 위해서 온 이자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환관장은.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믿는 하나님이 얘네들은 진짜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환관장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재물을 먹지 말라. 대신 나는 왕이, 내가 만약에 너네가 먹지 않고 건강에 쇠약해진 것을 보면 나를 해할까 좀 두렵다라고 솔직한 고백을 해요. 준목님이 이걸 딱 볼 때 뭐냐,
하나님을 믿는 그 능력이 분명히 전달됐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주목님 어릴 때 교회가 싫었어요. 목사님도 싫었고 중직자들도 싫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좀 답답해요,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중직자들은 그런 답답한 목회자를 볼 때 안 좋은 이야기들도 하고, 그게 뭐 이제 자녀의 입장에서 저는 이제 상처가 됐었던 부분도 있긴 하지만 왜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대부분 이 신자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좀 합리적이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실력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고, 내가 가진 믿음이 말하지 않아도 전달이 되는 그것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얼마나 인정받고 얼마나 행복한 여정입니까? 근데 내가 믿는다라는 그거 때문에 회사에서 일은 하는데 내가 믿기 때문에 주일날 안 오겠다. 근데 실력은 없어. 그러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내가 학교에서 선생님 말도 안 듣는데 내가 하나님 믿어요.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라니까요. 내가 직업은 목회자야. 근데 중심과 그 마음과 생각은 목회자가 자질이 없어. 근데 사람을 가지고 막 쥐약펴락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목회자나 교회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능력이 나타나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여야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황관장이 인정을 해요. 얘네는 뭔가 다르다, 포로인데 얘네는 진짜 영특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그 지혜를 입은 자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능력이에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포로입니다. 결국엔 뭐냐? 사람을 살려요. 자, 사람을 살린다라는 것은 이 사람을 보고, 이 여정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돼요. 자, 여러분, 이게 전도고 이게 올바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능력도 없는데 전도 하지 말라니까 그거 왜 해요 도대체? 복음은 나타나야 돼요. 복음은 강조가 아니라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이 사람이 함께하고 싶다. 이 사람 정말 여정이 참 멋진 것 같다. 이 사람 가진 건 없어 보이는데 이 사람 참 멋이 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능력이에요. 그게. 세상은 기준을 갖고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실력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포로로 가도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준목님은 여러분이 무슨 직업을 갖느냐, 여러분 고민하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감옥에 가도 돼요. 어디에 가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그게 진짜 언약 가진 렘넌트라니까요. 그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내가 뭘 해야 되지? 그걸 준비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걸 붙잡고 어떤 게 하나님 방법인지 알고 그리고 나아가야 돼요. 그럼 뭐냐? 성공하는 사람은 뭘 해도 성공해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 그 사람은 뭘 해도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5초라도 생각하면 돼요. 그 습관만 가지고 있으면 바뀌어요. 왜냐? 말씀은 현실과 달라요. 말씀은 어쩌면 이상적이지 못해요. 그렇죠? 비상적이에요. 이건 비상해요. 이건 정말 이상해요. 그 결국 뭐냐?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그 다른 기준을 한 번씩만 생각하면 여러분의 모든 패턴과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의 여정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여정으로, 죄송합니다, 이게 여정이죠.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여정으로. 여러분의 실력으로, 여러분의 배경으로, 가진 재물로. 주먹님 얘기했죠. 제일 싫은 게 내가 내 자녀에게 못해줘서 우는 거, 저는 그거 바로 채널 돌려요. 그리고 자녀도 내가 우리 부모님 잘 못해서 주먹님 바로 채널 돌려요. 왜냐? 복음 모르는 소리예요. 이거는 진짜 영적인 걸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못해줬다, 내가 잘 부모님 못 대해줬다. 물론 감정적으로 좋아 보입니다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영적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도를 받는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내 가정의 아픔도 슬픔도 성공의 발판이 되는 거지, 이건 슬픔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세상과 우리는 다른 여정을 가야 돼. 하나님께 인도받는. 왜냐?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부모님의 배경이 전혀 나와 상관없어도, 부모님이 설령 계시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이 회복되는 자가 진짜 성공자예요. 진짜. 그래서 이 여정을 살아가야 돼. 이게 하나님 방법. 그래서 노예로 간 것 같고 포로로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 대페르시아 제국에 역사적으로 길이길이 남아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것이고, 여러분의 그 중심만 정확히 가지고 준비가 되어지면 이 여정을 살아가게 돼요. 사람들은 숫자에, 사람 많은 곳에, 모이는 곳에, 하는 곳에, 그거에 집중하겠죠. 근데 여러분, 중심에 집중해야 돼요. 중심에. 그 머릿수에 자꾸 집중하면 사기당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것, 정말 그 깊이를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진짜가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이리 치이면 절로 가고, 저리 치이면 절로 가고, 5만 원 더 주면 여기 가고, 10만 원 더 주면 여기 가요. 여러분, 주목님은 그걸 거지의 생활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여정을 전혀 모르는 인생이에요. 나에겐 이 언약, 이 사명이 있다, 그것 가지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가는 거예요. 그게 여정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여러분에게 불가능을 주신 거예요. 결국 뭐냐? 첫 번째, 여러분은 뭐냐? 이 여정을 알고만 있으면 돼요. 여정을 안다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아는 거겠죠. 여러분, 내가 잘 가고 있나? 내가 뭐 잘하고 있나? 걱정하지 마세요. 언약을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여정을 알고만 있고, 그래, 불가능? 하나님의 여정의 시작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시작이야. 우리 가정 어려워? 그래, 나를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는 능력이 나타나는 참된 여정이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달라요. 그래서 뭐냐, 여러분에게 이 세 친구를 이야기하자면, 왜 우리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왜 멸망했냐? 왜 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이 국가가 망했냐? 이유를 알아야 돼요. 준목님은 목회자 가정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을 받겠어요. 또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을 받겠어요. 유학을 11년 했는데 선교사님 다 알아요. 웬만한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 준목님은 이 교회에 딱 오면서 딱 마음에 붙잡은 것이 몇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설령 망해도, 내가 설령 어려워져도, 또 교회가 반토막이 나고 사람들이 나가고 휩쓸려도, 나는 망해도 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목회자로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붙잡고 신학교를 갔어요. 그거 아니고 준목님은 무엇을 시작하잖아요. 준목님 뭔가 다짐하지 않으면 시작하잖아요. 계속 돌다리를 두드려보는 성격이에요. 준목님은 계속 질문하고 계속 물어보고 이게 맞냐 틀리냐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근데 얼마나 많은 불가능들을 받겠어요. 사실은 심지어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막 집안에서 오랜만에 동생이랑도 한국에 나와서 식사하고 막 이러는데 식사 자리에서 막 동생이랑 치고받고 싸우고 어른 다 컸는데 그 부모님대로 힘들고 준목님이랑 동생은 각자 다 힘든 상황. 그러니까 완전히 뿔뿔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진짜. 근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준목님한테 가족 식사하면서 너가 신학을 안 하고 사업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일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목사님 질문하셨어요. 이상하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준목님이 이미 신학교를 가겠다고 결정한 상황이었고, 근데 어찌됐건 목회자의 선배로서 또 우리 부모님으로서 그런 질문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이 목회가 쉬운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주모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근데 이상하게 이게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것 같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 웃었어요. 주모님 웃었어. 왜 웃었냐? 아니 아버지,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날 때부터 이 목회자가 쓰시려고 태어나게 하신 것 같다. 이거는 뭐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못 벌고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우시는 것 같다 라고 목사님께 이제 얘기 드렸죠. 목사님이 고개를 조용히 끄덕이면서 그래 그러면 신학 공부를 해라 라고 이제 하시고 2년 뒤에 졸업을 하고 한국 나와서 신학 공부를 한 거예요. 여러분, 멸망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어렵고 왜 이 문제가 끝나지 않고 오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 가운데 진짜 중심에 하나님의 사명을 가져야 돼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이 의지하는 부모님이 이 얘기를 하면 일로 가고, 물론 맞습니다만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신 게 있잖아요. 분명히 그 사명 개인에게 주신 거예요. 어쩌면 부모님도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니까. 심지어 부모님이 이야기를 해도, 부모님이 물질적으로 상황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아야 돼. 왜냐? 그래, 죽어도 나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겠다. 여러분, 이러면 승리한다니까. 이유를 알면. 뭐 사람 앞에서 모여져 있고 이거 기준 삼겠어요? 멸망의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래, 많은 목회자 있지만 나는 육신의 기준과 사람에 모이는 그 기준 아니라 사람이 한 사람만 앉아 있어도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왜냐? 복음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이 멸망되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중고등부 왜 이렇게 안 모이냐? 헌금은 얼마 들어왔냐? 뭐는 어떻냐? 장사꾼이 되는 거예요. 장사꾼이. 근데 목회자만 그러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직자나 랩런트들이 이 정도.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했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여정은 모르고 얼마나 모았지? 얼마나 준비됐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 근데 이 세 청년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를 알았다니까요. 그래, 우상, 말씀이 없었구나. 이 정확한 언약이 없었구나. 그게 어떻게 되냐? 포로의 이유도 알고 있었죠. 왜 우리가 끌려가는가? 포로의 이유 뭐냐?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은 멸망의 이유.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포로의 이유 아는 겁니다. 그래,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겠냐? 어쩌면 이 세 친구와 다니엘은 끌려가면서 믿거나 누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뭘 알았겠어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근데 그 중심은 더 확고해졌겠죠. 그거라니까요. 미리 가지는 것은 확인하고 보고 알고 예언하고 이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이유. 그럼 나는 더 정확하게 진짜로 하나님을 붙잡아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제 실력을 가지고 왕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 친구와 다니엘은 육신의 실력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왕궁에 가서 끌려간 거죠. 국가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그런 공무원의 자리로. 근데 준목님은 이걸 묵상하면서 뭘 느꼈냐? 뭘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뭘 하지 말아야 되냐 해야 되냐, 이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 페르시아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그 국가에 가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반역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 기준으로만 봐요. 이게 맞냐? 네가 하는 행동이 맞냐? 제사를 했냐? 절을 했냐? 안 했냐? 이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 렘넌트들은 페르시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최고로 도전했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러니까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관장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이 사람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이에요. 중심. 내가 뭘 했냐 안 했냐, 그 전에 범죄를 저질렀냐 안 질렀냐,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여정을 안다면 진짜 실력을 갖추게 돼요. 그건 뭐냐? 인정받게 돼요. 인정.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그래, 내가 중심을 가지고 설령 내가 조금 복음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걸 하더라도 그 중심과 그 생각과 마음의 모든 여정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 단 이들이 결정한 여정 가운데 절대 타협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 이들이 미리 가진 것이 뭐겠어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왜냐? 우리 국가의 멸망의 이유는 복음 없이 우상 숭배한 결과, 내가 아무리 포로로 가도 내가 이 국가에서 최고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지만 나는 우상 앞엔 절하지 않겠다 라는 그 정확한 뜻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냐? 거대한 우상과 신전을 이제 왕이 만들어요.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7절에서 보게 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의 큰 금신상을 만들어요. 그 나라에 얼마나 많은 포로들이 있겠어요? 나팔과 음악이 나오면 모든 포로들은 각 나라의 언어로 찬양하고 이 금신상 앞에 엎드려라 라고 이제 법을 만들어요. 경배하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근데 뭐냐? 이 새 청년의 고백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올바른 중심에서 나오는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올바른 중심에서 나오는 고백. 내가 가진 실력으로 이 국가와 이 나라를 살리지만 나는 뭐냐? 16절에 보게 되면 왕이 불러요. 왕이 불러서 왜 절하지 않느냐? 왜냐? 그 모든 사람이 절을 하는데 3명만 꼿꼿이 서 있어. 이게 뭐 그 준목님이 말하는 이거는 지금 시대에 말하는 그 정치적인 우리 막 그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그 흐름이 아니에요. 진짜는 뭐냐? 내가 가진 모든 것 실력은 하지만 이것만큼은 내가 진짜 안 하겠다. 복음과는 내가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 그래서 3명만 꼿꼿이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한 거죠. 왕이 불러와요. 왜냐? 너무나 아이들이 지혜로운 자들이었기 때문에 왕이 한 번 더 이제 이야기를 꺼내요.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원래는 바로 사형이에요. 근데 이들은 실력을 가지고 인정받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를 곁에 두고 싶어하는 게 왕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나팔이 한 번 더 불 건데 그때 그냥 절 한번 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뭐냐? 이 세 친구의 고백이 왕이시여 그 물음에는 우리가 대답할 이유가 없다라고 고백해요. 대답할 이유. 이거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아니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대페르시아 대제국, 중동과 아프리카까지 영토를 가지고 있는 이 대제국의 왕이 부탁을 하는데 그걸 거절해요. 여러분, 복음과는 절대 타협하면 안 돼요. 다른 거는 다 타협해도 다 양보해요. 다 배려해 주세요. 그냥 주세요. 하지만 복음과는 절대 타협하면 안 돼요. 시대는 바뀌고 과학은 발전하고 뭐 방법은 바뀝니다. 예배 형태도 바뀌고요. 하지만 복음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냐? 18절에 뭐라고 돼 있냐? 우리가 당신이 만든 우상 앞에 섬기지도 그리고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왕이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왕이 분노가 가득하더라. 화가 엄청나게 난 거예요. 결국 뭐냐? 이 고백이 이제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풀무불에 구덩이에 이제 불을 질러서 그 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풀무불의 구덩이를 보통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그래서 기록에 보게 되면 이 데려간 사람이 타 죽어요. 그 정도로 뜨거운 불구덩이에 내려가서 이들을 내려뜨렸어요. 여러분, 죽어야 돼요. 죽는다 생각하고 가야 돼요. 내가 진짜 이 언약을 붙잡고 다른 건 타협해도 내가 언약을 붙잡고 진정으로 이 복음만은 타협하지 않겠다, 죽겠다라는 각오로 가야 돼요. 분명히 성공해요. 분명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 미리 가진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대페르시아 대제국 모든 포로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봐요. 이게 렘넌트의 여정이에요. 이게 언약 잡은 자의 여정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 공부로 기준 삼고 내 미래에 뭐가 될지로 기준 삼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기준 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 여정을 아는 자가 이 미리 가진 것 때문에 이제 뭐냐? 능력의 여정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능력의 여정은 뭐냐? 3명이 들어갔는데 그 불구덩이에 4명이 보이는 거예요. 4명이. 이게 뭐냐? 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천사가 그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의 여정의 시작은 뭐냐?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이 여기 있지만 여러분의 시간은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오늘도 내일이고 내일도 오늘이고 천년도 오늘이고 오늘도 오늘이고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러분의 미래의 천군 천사가 동원돼요. 우리가 시계를 차고 있지만 하나님의 모든 시간을 관여하시고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현장뿐만이 아니에요. 과거, 여러분의 미래, 모든 여정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져요. 두 번째 뭐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하나님이 보호. 어떻게 되냐? 기록에 보게 되면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고 겉옷을 빛이 변색되지도 않고 불에 탄 냄새도 안 났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여기 어머니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자녀 보호할 겁니까? 이 사람의 여정이, 이 내 자녀의 여정이 내가 평생을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불가능해요. 지금 떨어져 있어도 이 아이가 뭘 하고 있는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이 세상 살아가기 힘들어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여정을 인도하지 않으면 평생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야 돼요. 어쩌면 병이 올 수도 있어요. 왜냐?
속이 타들어가거든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야 우리의 후대들의 여정이 인도받는 거예요. 그 여정을 아셔야 돼요.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도 않고 옷이 변색되지도 않고 탄 냄새도 안 나는 하나님의 보호가 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후대들의 여정이 인도받고 응답받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그로 인한 왕의 고백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3장 28절에서 30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에서 30절 좀 틀어주세요. 다니엘서 3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그러므로 내가 이제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대페르시아 대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에요. 이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에게 나타난 능력을 보고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고 모든 백성은 하나님을 경솔히 여길 시에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그 현장을 가정을 기름터로 만들겠다. 여러분, 이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이 응답이 여러분의 현장에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의 언약 중심이 곧 여러분이 능력이 나타나는 여정의 시작이라는 것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세상의 교육, 세상의 기능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 능력.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이번 한 주 언약의 여정으로 색청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귀한 제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주님, 상황과 현실은 절대 불가능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정확한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보다도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현장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살리는 참된 응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는 더러운 흑암 세력들이 결박받고 떠나가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응답이 누려지는 렘넌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